이신근입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은 몰트만의 명저 중에 하나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 근 이제 2년이 되어 가면서 190개 이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올릴 줄 미처 상상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했네요. 제가 올린 많은 글 중에 현대신학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어떤 유튜브 좋은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뭘 채워야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데, 일단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신학자로서는 역시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신학자는 칼 바르트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죠. 특히 이제 칼 바르트 신학회가 주최하고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김재진 박사님이 주도하신 교의학 명저를 소개하는 그 긴 많은 동영상이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한 5번 참여한 적이 있고요. 바르트에 관한 동영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건 당연하죠. 바르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자주 소개되고 있는 영상이 보네프입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고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몰트만 교수님의 책이 참 내용이, 책과 사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 편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제 몰트만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제가 발견한 특이한 기이한 현상은, 초기에 희망의 신앙에 관한 동영상은 꽤 있는데 그 다음에 희망의 신앙 못지않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명저 중에 명저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두 번째 책이 거의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단편적으로 짧은 글이 올라가 있거나 음성 파일이 있는 것 외에는, 십자가라는 게 이제 기독교 상징의 중심이잖아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란 두 기둥에 서 있긴 하지만 항상 십자가가 교회 첨탑 위에 있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 몰트만의 이 유명한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게 아주 의아했습니다. 십자가 하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형벌과 멍해와 불운의 상징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책이 또한 생각보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또 소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의외로 이 좋은 책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조금 급하게 추석 다음 날이잖아요. 저는 언제나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다시 이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건 몰트만 박사님이 두 번째 지은 책이고, 그분의 한국인 첫 번째 제자 김균윤 박사님이 번역 오래전에 하셔서 한국에 소개되었고요. 옛날 책이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왔다가 역시 다른 책과 더불어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몰트만 선집 중에 하나로 최근에 출판되었죠. 일단 머리말에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여 준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기억만이 오늘날의 상황, 역사의 법칙, 그리고 억압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으며 다시금 어두워지지 아니하는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 제가 첫 서두에 말한 대로 십자가는 불운, 심판, 형벌, 고통의 상징이니까 사랑을 못 받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십자가를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십자가는 참혹한 유대 반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해진 로마인의 형벌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의 중심에, 십자가의 신학에 들어섰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고 기적이죠. 여기 보면 십자가 달린 그분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어떤 자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뒤에도 보면
인간을 해방한다,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이 자유해방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몰트만은 해방의 신학의 어떤 기초를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면에서 이전의 십자가의 신학,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의 신학과는 같은 괴를 하면서도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벌써 직감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신학을 다시 채택함으로써, 다시 채택한다는 말은 이제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 십자가의 신학에 저질렀던 일면성을 피하고자 한다. 이제 번역자가 저질렀던 잘못은 우리가 저지른다 그러잖아요. 전통적 십자가 신학이 범했던 일면성을 피한다. 앞으로 내용을 소개하겠지만 전통적인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수직적인 인격적인 관계, 인간의 사죄, 칭의를 위한 근거로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칭의의 법적인 어떤 근거로서만 사용함으로써 십자가가 갖는 포괄적인 풍부한 내용, 역사적 성격이 많이 약화되어 왔는데 이것을 이제 몰트만은 여기서 비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의 부활과의 관련하여서 따라서 자유와 희망의 문제와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몰트만은 십자가의 신학을 여기서 논한다고 해서 희망의 신학, 부활을 빼버리고 십자가만 논하지 않고요. 또 그분의 명절 희망의 신학 안에서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몰트만은 이것을 한 손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설명하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초점이 십자가 고난에 모아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여기도 자유와 희망의 문제와 관련하여 십자가를 파간다는 거죠. 오늘날 십자가의 신학을 다시 채택함으로써 나는 구원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통적 구원론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구원의 활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역사적 혹은 창조신학적 포괄적 지평이 굉장히 제한되어 왔고 협소하게 이해되었는데 몰트만은 이 협소한 한계론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창조신학적인 동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원래 일어났던 그대로 역사적 지평 아래서 그리고 부활과의 관련 속에서 다시 재조명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념에서 곧 일어날 하나의 혁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개념에 관한 혁명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한 여러 가지 굳어진 전통적인 관념을 깨어서 정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을 여기서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 제목에서 보시듯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마음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오해하고 또 왜곡하는 분이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부 아버지가 아니라 분명히 성자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자 아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자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도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 당시 십자가 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어떤 분이었느냐? 어떤 분으로서 그의 아들 잃은 고난 속으로 몰아셨느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의 고난과도 어떤 얽혀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몰트만은 여기서 해명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 희망의 신학 자체는 이미 십자가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도 희망도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는 십자가를 넘어서는 희망의 종말론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학을 다루는 이 책은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의 신학에서 다시 고난의 신학으로 희망의 푸른 빛으로부터 어두운 암흑의 절망의 탄식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희망의 신학이 그분의 부활을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이 책은 부활하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초기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의 그 미래 정말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부활하시고 희망이 되신 분의 그 고난이 우리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이제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앞책 희망의 신학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양태로, 희망의 형태로 그리스도를 이제 회상한다면 이 십자가 다신 하나님 이 책에서는 그의 죽음을 이제 회상하는 양태로 희망을 다룬다. 희망과 고난이 서로를 회상하게끔 연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에르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철학 다음에 희망의 철학은 바르트가 비판하듯이 에르스트의 희망이라는 철학의 기독교적인 내용을 세례 주어서 에르스트 블로우의 책의 어떤 기독교적인 번안이 아니라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희망과는 달리 부활의 희망에 근거한 희망을 말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의 신학을 집필하는 중요 동기는 에르스트 블로우 희망 철학이라는 거, 저의 그 동영상에서도 희망의 신학의 동영상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에르스트 블로우의 이 희망이라는 이 태제를 끌어들여서 기독교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의 부정적 변증법과 비판 이론 그리고 과거 변증법적 신학 과 실존 철학의 경험과 내용도 받아들인다. 희망의 신학에서는 이제 실존적 그 신학 불트만이나 초기 박대 신학을 이제 비판하려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고난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실존적인 경험, 심지어 버트만의 여기서 인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 혹은 심리적인 내용까지 아주 실존적으로 잘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을 이와 같이 심화시키려고 할 때 나는 매츠, 요한 바프티스트 매츠인데요. 가톨릭 신부요. 머트만과 젤료와 함께 정치 신학을 이끌어갔던 3인방 중에 하나,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요한 바프티스트 매츠와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매츠의 신학은 비판적인 정치적 종말론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의 유명한 명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위험한 회상이란 이 명제를 버트만은 받아들이면서 매처와도 일정한 공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72년도에 나왔죠. 저술 동기와 배경은 그분이 쓰신 그 버트만 자서전 새로 나온 책인데 이건 저와 저의 두 제자가 같이 합력하여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제 해석이 없이 그대로 요구 없이 읽어드립니다. 한 부분을 나는 17살에 고난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1943년 함부르크에서 3만 명 이상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화염 속에서 불타 죽는 대량 학살도 경험했다. 나는 정말 간신히 아무런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이런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고난의 경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옥의 엄청난 화재였다. 하나님의 흑암은 그 당시에 나의 세계 위에 내려앉았으며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내 심장을 사로잡았고 내 정신을 파괴하였다. 그것은 전멸시키는 허무에 대한 불가해한 경험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골고다와 성금요일의 어두움과 예수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처럼 나를 파멸시키는 경험과 함께 읽어야 했다. 따라서 그의 역사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내 기억 속에 저 불타는 밤들의 지옥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곳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만족적인 지복의 하늘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것은 나의 실존적인 질문이었다. 이 질문과 함께 나는 십자가 신학에 다가갔다. 나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아슈비츠 이후의 신학이라는 말은 옳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하나님 신앙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감히 말할 것인가는 참으로 우리가 골고다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또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절규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신학적으로 이런 죽음의 절규와 논쟁하려고 애쓴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죽음의 이 절규 안에는 십자가 신학과 묵시 사상적인 미래 기대를 연결하는 그 무엇이 들어있다. 만약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고난이 계시된다면 이 고난은 더는 무한하거나 끝이 없는 고난일 수 없다. 십자가 신학에서 방향전환이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 때문이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자신에게, 곧 예수가 아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구원론적인 질문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신학적 질문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아. 골고다에서 예수가 경험한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난과 허무와 죽음에 넘겨진 모든 존재와 구분한다. 이러한 주장은 오직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없거나 고난에 종속된다는 양자택일만을 알 따름이다. 하지만 고난의 다른 형태도 있다. 그것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타자의 영향을 받기 위해, 그리고 타자의 운명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사랑의 능동적 고난이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능력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존재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적이고 사랑하는 본질의 넘침 때문이다. 여기에 기본 사상은 하나님은 고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고난 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보네포의 명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삼일체론적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삼일체론적 비밀이라는 말을 짧게 인용했지만요, 전통적으로 삼일체론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 책의 독특한 또 장점은 몰트만이 삼일체론을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성부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철저히 버리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이 사건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철저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버리시는 아버지의 고통과 버림받는 아들의 고통을 서로 연결하는 끈, 소통의 영이신 성령이 여기서 활동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왜 나를 버렸냐라고 아버지에게 외치고 아버지는 침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침묵의 대화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얘기하지만 여기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원투만은 물론 이것을 삼위일체론적 신학의 근거에서 어떻게 보면 추론해 나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철저한 분리와 철저한 일치가 동시에 여기서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는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 골고다 사건이야말로 삼위일체의 내용적인 근거와 형식이라는 걸 몰트만이 주장한 것은 참 놀랍고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절규하면서 죽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버림받음의 깊은 경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통은 똑같은 고통일 수 없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어감을 경험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음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말로 스테르벤
죽음도 죽음인데 죽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요. 톳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은 경험하지만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내가 이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죽어갔지만 자신의 죽음은 자신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경험하십니다. 아버지가 그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을 여십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서 부활 때 비로소 등장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분리와 소통 가운데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아마 아구스티누스가 비록 모트만이 아구스티누스의 삼일체론이 이일체론이다. 왜냐하면 성부는 사랑하는 자, 성자는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사랑의 끈이라니까 끈은 하나의 이제 인격적인 요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이일체론이 아닌가 싶은데 꼭 그럴까 하는 것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아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적인 문제처럼 버리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 사이에 연결하는 사랑의 끈으로서 사랑을 말했다면, 여기 십자가 사건에서 모트만은 다른 관점에서 버리시는 아버지와 버림받는 아들의 철저한 분리 속에서도 또한 서로 연결하는, 소통하는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모트만은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안의 비밀이다. 아버지의 고통 안에 그리고 아들의 고난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유일한 운동이 계시된다.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파멸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버림받음이라는 파멸의 10년 안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빛을 가져온다. 이것은 내버려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끌어안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다. 신학적으로 심오하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명제죠. 목차만을 대충 소개하고요. 강론은 내가 언젠가 이제 모트만의 주요 저서를 한 권씩 소개한 다음에 이제 희망의 신학부터 강장별로 절별로 이렇게 쪼개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릿말 다음에 이제 신앙의 관계성과 동일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관계성은 이제 렐레반츠라고 해서 적합성이란 말이 있죠. 동일성은 이덴티티라고 해서 동일하다는 말에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적 삶과 그 관계성의 위기, 두 번째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동일성의 위기를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 적응하며 하려고 할수록 교회의 정체성은 약해진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성,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할수록 세상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세상과 관계를 못 맺게 된다. 이 두 가지 역설. 관계를 맺으려면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정체성을 강화하려면 관계가 약해진다. 이 역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로 출발해서 세 번째, 모순 속의 계시와 변증법적 인식이란 말을 합니다. 변증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반이 해결처럼 정반 합의되는 게 아니라 정과 반이 역설적으로 서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정 속에 반이 들어가 있고 반 속에 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트만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버림받고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죄인들과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또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관계를 맺는 것 속에 동일성이 있다. 백설적 변적법적 동일성이라고 그러죠.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동일하지 않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써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이 역설, 이것이 십자가 신학 안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던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 해석의 오류들과 비판을 모트만은 제기합니다. 전통적으로 5가지 십자가 신학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비종교적인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제의, 십자가를 미사 속에서 재현하는 제의, 또 십자가의 어떤 신비적인 경험,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겠다는 제자의 길,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십자가의 신학, 뭐 이제 루트와 같은 십자가 신학자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전통적인 신학을 아주 요목요목 잘 요약하면서 그 단점, 한계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 이전의 십자가 신학의 반복이나 재탕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차관점을 여기서 제공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인가 참 사람인가? 이건 전통적으로 고대교회가 굉장히 논쟁함으로써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베레데우스, 참 인간이다. 베레 호모라고 이렇게 결합했는데 참 하나님을 강조하면 참 인간 예수가 희미해지고 참 인간 예수를 강조하면 참 하나님이 또 희미해집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전통적인 위로부터의 신학은 참된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인본적인 신학은 또 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미리 전제해버리거나 설정해버리거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순 때문에 멀뚱하는 전통적으로 위로부터의 신학,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수도로부터 출발하는 신학과 혹은 예수님의 역사적 출생과 부활과 성기, 상성의 신학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오실 그분이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셨거나 아래로부터 올라가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장차 오실 그분이니까 메시아적 인격으로서 미래에서부터 오고 계시는 메시아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질문할 때 누구는 이럽디다 저럽디다 말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명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극복되거나 변용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음엔 그 모트만의 유명한 책이 기독론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예수님은 길을 가는 중에 계시고 예수님은 인격과 선포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과정을 밟는 길 위에 있는 예수였다. 완성된 예수가 아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니 이것은 완성되지 않았다. 최종적인 종말이 이럴 때까지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한,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지식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못하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으로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는 메시아적인 인격이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소송 과정, 재판 과정에 얽혀서 고난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론의 근원과 두 번째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길은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면서 율법으로 인한 은혜가 아니라 값없는 새로운 창조적인 하나님의 의를 계시함으로써 율법을 모독한 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과 두 번째는 로마 권력과 어쨌든 충돌했다. 황제를 우상화하고 이 세상의 지배를 강화했던 그 당시의 로마 지배 이데올로기 팍스 로마나에 대항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주장함으로써 선동자, 내란자로 그는 십자가에 달렸다.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버린 자들과 함께 하도록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도 또한 일어난 일이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로마 권력자들의 갈등 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또한 내적인 갈등과 분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종말론과 역사의 관계, 예수의 부활, 부활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또 십자가에 달린 자와 하나님의 미래, 이런 이제 미래적인 차원. 여기서 이미 여기 십자가 신학이 부활과 함께 얽혀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 안의 죽음이다. 전통적으로 십자가의 신학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9가지 나누어 가지고 여기서 고난받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고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론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심리학적 인간 해방의 길,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방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방되느냐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제 해방의라고 말함으로써 남미의 해방 신학을 위한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학을 전개합니다. 해방의 정치적 해석학, 보트만은 또한 여기서부터 이미 희망의 신학에서도 나타나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해석학, 정치 신학적인 하나의 주장을 강하게 여기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종교, 정치적 십자가의 신학, 죽음의 악순환, 해방의 삶의 방향, 하나님의 변혁과 인간의 해방. 여기서 네 번째 죽음의 악순환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악순환을 하는 이 5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버림받는 자의 어떤 그 불신앙의 악순환,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폭력, 지배의 악순환, 경제적 그 수탈이나 억압의 악순환, 사회적 차별의 악순환, 또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고 자연 파괴와 자연과의 불화 속에서 당하는 5가지 고난을 말하면서 인간은 이 5가지 차원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십자가 신학이 단순히 인간이 죄책이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이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 자연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해방의 활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함으로써 이후의 해방 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학적인 초석을, 근거를 여기서 몰트만은 깔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짧게 중요한 내용만 짚어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미리 예고드린 대로 언젠가 몰트만의 중요한 명제를 한 권씩 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중요한 소절을 다 깊게 아주 다 상시하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소개로서 몰트만의 이 십자가 신학을 다 읽었다 혹은 대충 알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꼭 이 책을 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제가 희망의 신학을 다시 번역하면서 그 이전에 분이 번역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오역이나 잘못된 표현을 잡았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에는 뭔가 지금 보니까 탈자나 오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어요. 이 책도 보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불완전한 번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읽어가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독일어 원서가 아니면 영어 원서와 꼭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이 책도 완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제 책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생각하면서 대조하면서 책을 읽어나가시면서 큰 도움을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 아주 유명한 명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꼭 이 책도 사다 보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고난받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희망의 전령,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승리의 그 골고다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마치면서 마치지 마, 부흥에 마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설교하는 것 같이 맞는데 하여튼 그래요. 뭐 어쨌든 책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고요. 이 책이 단순히 학문적인 책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 책도 아름다운 책이고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한 신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놀라운 어떤 영적인 경험, 그리고 많은 위로를 이 책을 통하여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진짜 강력히 지금 이 책을 못 보신 분은 반드시 사보시고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